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현실과 믿음 사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한 사람의 통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을까요? 이 사람 무슨 일이 있길래 지금 울부짖고 있을까요? 여러분 소리가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의 울부짖음, 어떤 이의 통곡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4장의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 통곡하는 사람의 이름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소식을 들었길래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까지 뒤집어 쓰면서, 이것은 당시에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라고 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울부짖고 자기를 그렇게 고통 속에 두고 있을까요? 자, 모르드게가 들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자기 백성 유다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한날 한시에 말살당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다 멸망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 같은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꾸민단 말입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한날 한시에 그렇게 다 도륙을 당하겠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제발 이게 가짜 뉴스면 좋겠는데, 이게 유언비어면 좋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조서가 내려졌거든요. 이 땅에 있는 유다 민족들을 12월 13일에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이 전국에 내려진 상태인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도록 그게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엄청난 일을 누가 꾸몄단 말입니까? 왕이 물론 명령은 내렸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을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왕 다음의 권세를 가졌다 할 정도로 아주 높은, 그리고 아주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지나가면요, 이 주변에 있는 관리들과 대신들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돼요. 마치 신처럼 이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해야만 할 정도로 이 하만은 굉장히 권세가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만에게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을 가만 보니까 절도 안 해요. 무릎도 안 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남들이 다 절하고 무릎 꿇을 때 이 모르드게만큼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어요. 대체 이 자가 누군가 이 하만이 알아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관리였던 거예요.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관리, 이 유대인, 이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까요? 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유다인들이 있죠? 우리 이때까지 계속 포로 귀환 얘기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있다가 고레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성전 짓는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지역에, 지금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지역이 됐죠. 이 지역에 계속 정착하고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 모르드게가 비록 포로민 가운데 있긴 하지만 유다인,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율법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상에 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이 모르드게는 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존재, 특별히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마치 신을 경배하듯 절하거나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모르드게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남들 다 절할 때 자기는 절하지 않아요. 남들 다 무릎 꿇는데 자기는 무릎 꿇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름대로의 지조가 있어요. 그 민족의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힘없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자기의 목숨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권세자 아닙니까? 그 권세자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건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모르드게를 하만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되겠다. 이 하만이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하만을 처벌을 해야 되겠는데 이 하만의 이 화가 난 상태에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다 민족을 다 멸하기로 이 하만이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만은 아주 그럴듯한 말로 왕을 설득합니다. 설득해서는 왕으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게끔 하는 것이죠. 왕의 조서를 쓰는데 12월 13일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 라는 그 명령이 전국으로 지금 다 퍼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에 왕의 인장반지가 찍히면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내려진 것은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이니 이 모르드게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옷을 찢습니다.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그저 통곡하고 울부짖는 것밖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울고 있는 모르드게를 찾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하닥이라는 사람인데 궁궐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바로 왕비 에스더가 보낸 이 하닥이란 넷이었어요. 에스더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왕비, 당시에 이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인데, 여러분 아마 세계사 시간이나 영화 같은 데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이 아하수에로 왕비가 바로 에스더였던 거예요.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는 사실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근데 에스더는 안타깝게도 일찍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로 자랐어요. 근데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마치 아버지처럼 키우고 길렀던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놀랍게도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겁니다. 왕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 유일한 혈육인 그 모르드게가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이 에스더에게 들려왔고, 에스더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르드게가 갈아입을 옷까지 줘가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가 보낸 그 사람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렇게 문서 하나를 보여줍니다. 문서 하나를 보여주면 바로 한번 봐봐라.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날 한시에 유다 민족을 다 멸하라. 왕의 명령이 적혀 있는 명령서였던 거예요. 이거 한번 봐라. 이런 일이 지금 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왕비에게 가서 이 말 좀 전해주시오. 제발 그 왕에게 나아가서 이 상태가 이런 자기 민족이 이렇게 죽게 됐으니 제발 좀 구해달라고 왕에게 청원을 좀 해달라. 왕비에게 좀 부탁 좀 해달라고 이게 지금 모르드게가 이제 하닥에게 지금 간청을 했던 겁니다. 궁궐로 돌아온 하닥이 이제 에스더에게 그 말을 전하죠.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요, 이 모르드게 요청을 듣고서 참 난감해졌어요. 참 난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물론 자기도 왕에게 가서 이런 일을 간청해 보면 참 좋겠지만 이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11절로 한번 가보시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의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게 에스더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무리 그 남편이 왕이어도 자기는 왕비여도요 함부로 그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왕에게. 그리고 왕의 얼굴을 못 본 지도 무려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왕비가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그 왕실의 그 규칙 중에는요, 이 사전에 왕과 약속이 없이 그냥 왕이 부르기 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나갔다가는 당장 암살자로 오인 간주가 되어져 가지고 왕의 경호원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바로 죽여요. 바로 그때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규라고 나오죠. 이 금으로 된 지휘봉을 쫙 내밀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경호원들이 멈춥니다. 그게 이제 왕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근데 뭐 에스더가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왕이 그 금규를 내밀어 줄지 누가 합니까? 보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거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모르드게에게 답을 해준 겁니다. 자, 에스더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에스더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에스더의 말이 다 맞고 그게 다 현실이라고 하지만 그냥 그 맞는 말이라고 해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민족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학살당하는 겁니다. 이 회답을 듣고서 모르드게가 이제 또 한 번의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여놔요. 자, 13절 14절로 가보시죠.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함께 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여, 당신이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당신은 무사할 줄 압니까? 당신도 유다인 아니요. 에스더 당신이 오늘 이렇게 왕후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때 자기의 민족이, 우리 민족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친 이 순간에 바로 이때를 위해서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 못 하십니까? 이 말에 왕비 에스더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왕비 에스더가요, 그래 좋습니다. 그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모르드게에게 유다인들 다 모아놓고 3일 동안 밤낮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라,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에스더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을 각오로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로 가보시죠. 하반절에 보세요.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규례를 어긴다. 이 규례는 현실이에요. 근데 어기고 믿음으로 어떻게 왕에게 나아간대요. 어떤 믿음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겠다 결단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제 왕비 에스더는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왕에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담대히 왕에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왕이요, 에스더를 딱 보더니요, 갑자기 사랑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금규를 딱 내밀더니 어쩐 일이고 네 소원이 무엇이고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고 소원을 물어보면서 무엇이든지 말하라.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에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살았지요. 이제 이게 계기가 돼요. 이제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이요, 이제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하만의 이 악행을 이 에스더가 보고를 하게 되고 고발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 오히려 처벌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멸절되기로 되어 있었던 유다인들, 자기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이야기가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궁금해야 됩니다.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도대체 에스더가 현실에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렸잖아요. 현실 안에만 있으면요 다 죽어요. 그리고 왕후의 목숨도 보장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믿음이요, 죽지 않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궁금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살고 살려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어야 될까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아요. 살아요. 그리고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온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그 여호와의 거룩한 성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들어와요. 왜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운데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살았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믿음은 살려내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해야 됩니다. 도대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똑같이 현실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어떻게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었던가, 우리 궁금해져야 돼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에스더는 현실의 강을 뛰어넘어 믿음의 강으로 넘어갔습니까? 바로 이 모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를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왕후가 된 것이. 자, 당신이 왕후가 되었다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당신은 왕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출신도 아닙니다. 포로민 출신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고아로 자란 사람입니다. 집안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의 그 역사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가 되려면 페르시아 내에 있는 7가문, 7귀족 가문 중에서 선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7가족의 그 귀족의 출신도 아니고 포로민 출신에다가 고아로 자란 이 사람이 왕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간택령이 내려지는데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좀 넓습니까? 전국에 이 간택령이 떨어졌는데 온갖 전국에서 내려라는 여인들이 다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어떻게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간택이 됐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에스더는 절대 왕후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그렇다면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이유는 뭐지 그러면? 아,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아,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이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연결이 돼요. 에스더는 이제 깨닫습니다. 바로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내가 왕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왕후가 아니면 누가 왕에게 나갑니까? 유일해요. 왕후이 있기 때문에 왕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구나. 연결이 됐습니다. 아,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나되게 하셨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해야 될 일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사명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중요합니다. 은혜를 알면요 사명을 압니다. 밑줄 치시기 바라요. 은혜를 알면요 사명을 알게 돼요. 사명을 알게 돼요. 은혜를 모르면 사명과 상관없이 삽니다. 근데 은혜를 깨달으면 사명을 알아요. 에스더의 믿음은 바로 이 두 가지에서 나왔어요. 은혜와 사명. 여기서부터 현실의 강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사명이 보였어요.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알길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는데 내 사명이 뭔지를 알고 싶으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먼저 충만하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였던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이때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은혜를 아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묵상하세요. 은혜를 찾아보세요. 사명도 보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사명을 깨달으니까 이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이제 믿음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에스더의 그 마음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없던, 이 믿음이 없었던 현실에 갇혔을 때 이 에스더의 상태를 한번 보실까요?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죽을 맛인 거예요. 자기 민족은 죽게 생겼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이 갈등의 상황이 죽음 같은 거거든요.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또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또 고독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두렵죠. 그런데 그녀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됐다는 그 사명을 깨달은 그 순간요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정하고 나가니까요 모든 생명을 맡기고 나가니까요 그때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유가 그때 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면요 우리도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면 우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우린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어딘가 얽매여 있고 어딘가에 어떤 게 늘 그 잡혀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 왜 생각에 자유롭지 못하죠? 늘 두통에 시달리고. 왜 자유롭지 못할까요? 이것입니다. 바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다른 곳에 맡기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생명 맡기지 않고 다른 곳에 생명을 맡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생명 맡겼다 그럴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살이 속에서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것에 이미 생명을 걸고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삽니다.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살아요. 보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해 보세요. 뼈가 마르고 간담이 녹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또한 온갖 세상이 주는 현실에 주는 스트레스에 우리 목숨을 맡기고 살아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받을수록 생명과 맞바꾸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을 걸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두려워요.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무엇인가 탐식하기도 해요. 탐욕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과도한 유흥에 취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을 바꾸죠. 생명을 맞바꿔요. 탐식에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요. 탐욕의 생명을 맞바꿉니다. 과도한 유흥에 우리의 생명을 맞바꿉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생명과 맞바꾸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이미 우리의 생명을 소진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생명 맡기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하나님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하지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까?
진짜 믿는 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생명까지 맡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요, 놀라운 건 차라리 하나님을 믿어봤더니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차라리 믿은 하나님께 모든 생명 맡겨봤더니 그 하나님 손에서 죽지 않고 생명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죽으리면 죽으리라의 믿음이 자유케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살려면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은요, 어디 가서 순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다른 데다 맡기지 말고요, 걱정과 스트레스에 내 생명 맡기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로운 믿음으로 이제 진짜 하나님 믿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한번 누려보는 그 믿음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살고 주변이 살고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으면 오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려면 그건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그 믿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내가 오늘 이때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에스더처럼 왕비처럼 사는 현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높은 자리도 있고 문을 여는 것마다 열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처럼 모든 형통한 순간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공로다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부어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는가? 왜 문을 열어주시지?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신다면 이제 깨닫게 돼요. 아,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구나.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사명을 알게 돼요.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게 하셨고 좋은 여건 속에서 있게 하셨고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신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를 위함이구나. 그때 사명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동안은요,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살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더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은 그 집착과 욕심으로 손을 꽉 틀어주고 살 때 어땠나요? 내 마음 죽지 않았습니까? 스트레스로 죽지 않았습니까? 나만 그러면 좋겠지만 내 가족들, 내 집착과 욕심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관계를 죽였어요. 그러나 이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바로 이 때를 위해서 그 집착과 욕심의 손을 한번 쫙 펴보세요. 근데 그 펼쳐진 손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때는요, 내 손을 펼칠 때 일하세요. 욕심 가운데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펼쳐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없어도 다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길 원해요. 함께 그 손을 펼 때 일하십니다. 손을 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시작돼요. 생명이 시작되고 내가 자유로워지고 남들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왕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에스더의 어린 시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고아로 자란 시절,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랐을까?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자랐어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누가 왕후 될지 누가 합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왕비가 되기 이전에 에스더처럼 나는 왜 좀 좋은 환경에서 못 자랐을까? 나는 왜 좋은 부모님들, 정말 잘 나가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못했지? 나는 왜 하는 족족 문이 닫히고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그런 자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내 눈물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토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어디 구원이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으며, 그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날 여전히 죽을 만큼 사랑하신 그 여전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일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서 나를 간주하지 마세요.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믿으면 돼요. 은혜를 믿어야 돼요. 바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이 눈물의 자리에 있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쓰셨군요. 이 눈물도 쓰고 계시는군요. 이 아픔까지도 쓰시는군요. 이 상처까지도 쓰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마저도 은혜의 자리였고 아픔마저도 사명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과 믿음 사이를 오가요.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마치 에스더처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나도 죽어요. 나도 어쩔 수 없거든요. 하면서 현실 안에만 갇혀서 그 현실에 주는 어떤 그 스트레스와 현실에 주는 어떤 염려에 우리 생명을 맞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나의 자신을 한계 지어놓고 아무런 믿음의 도약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전혀 믿지 않는 상태로 의심과 불신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또 아닐까요? 그 현실의 한계 앞에서 그 현실이 주는 어떤 스트레스에 내 생명과 맞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동족의 위기 앞에서 나 몰라라 순간 외면했던 그 에스더의 그 불신처럼 나도 가정의 위기를 알지만은 가정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나도 일터의 위기를 알지만 그 모든 일터를 외면해버리고, 혹시 내 개인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죄 짓고 살래 외면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죄책감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또 맞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을 맞바꾸는 일이에요, 그건. 아니면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어떤 집착과 어떤 욕심과 내 생명을 또 그렇게 맞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다가 내 생명과 맞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합니다. 제발 너는 살아라. 너는 제발 생명 가운데 살아라.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생명 딴 데 바치지 말고 내게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 너를 살리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정을 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때를 위해 너를 준비시켰다라고, 너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살아라, 살아라. 그동안 나를 죽여왔던 내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죄책감, 그리고 내 집착과 욕심을 이제 오직 하나님 손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생명 걸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죽기까지 싸우라 했잖아요. 죽기까지 끊어질 때까지 끊으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생명 다 맡겨보세요. 살아납니다. 그리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마음으로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담대한 믿음을 위해서 이제 오늘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때론 낮은 곳에 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는 그 자리가 곧 이때를 위해서 나를 심어주신 그 사명의 자리임을 또한 발견케 되는 기쁨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의 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해보길 원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주는 그 한계에 그렇게 갇혀서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람에 어느새 우리는 염려에 내 생명을 맞바꾸고 있었고, 그 근심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내 생명과 맞바꾸고 있었고, 그 현실에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 현실과 내 죽음과 내 생명과 그것을 맞바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제 우리에게 오십니다. 너 살리려고 예수님 보내줬다. 너도 살아라. 생명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진짜 사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동안 나를 현실의 감옥에서 얽매왔고, 내가 자라왔던 어떤 환경의 그 줄에 늘 매여서 한계로 맴돌았던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생명까지 맡깁니다. 주님 받아 주시어서 나로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소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쥐었던 손을 펴게 하시고, 모든 집착과 욕심과 맞바꾸지 않게 하시고, 모든 현실이 주는 그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에 내 생명 맞바꾸지 않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까지 맡기고 모든 것 맡기고 모든 것 내려놓게 하소서. 생명을 맡기는데 그 어떤 것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을 하는 게 투신할 때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땅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날아오르게 하실 때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현실에 주는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도약을 하기를 원하오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신앙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왜 이때를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을까요? 때는 그 반대로 이 눈물의 자리에 왜 이렇게 처하게 하실까? 그러나 주님,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니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취하십시오.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은혜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심어졌사오니 반드시 심겨진 자리에서 꽃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문이 열려도 하나님의 은혜요, 문이 막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 아버지, 형통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러셨군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아버지, 내게 부어신 그네가 그 충만한 것은 바로 이때 쓰라고 주신 것이요, 이때 아버지 일하라고 주신 것이요, 이때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동역하자 부르시는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그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 나여 감사와 찬송드리니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보여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옵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모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역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딘가 얽매여 살았던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생명 바치지 아니하고 난 그렇게 현실의 감옥에 갇혀
현실에 주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리고 때론 죄책감에 그것들과 내 생명을 맞바꾸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생명까지 맡기진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지만 내 모든 것을 맡기진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시는지 보게 하셨으니 내 생명까지 맡깁니다. 내 모든 생명까지, 모든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이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하옵소서. 나도 구원받고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집착과 욕심으로 손 꼭 쥐고 있다가 모든 끊어진 관계들, 죽였던 관계들 이제 주님 손에 풀어놓고 내어드리고 펼치오니 이 손 가운데 주님 일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부어주셨군요. 이때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 형통케 하셨군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군요. 부어주셨군요. 주님, 쓰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길을 막으셨나요?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나를 보호하셨군요. 왜 하나님 그때 문을 열어달라 문을 두드릴 때 문을 막으셨나요? 주님,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되는 일마다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때가 되었으니 주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뜻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에스더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모든 일을 살렸던 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